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또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보석 반지와도 같은 장이 이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이 제게는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흥분된 일이고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리된 생각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그 점에 대해서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때부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저는 교회 생활 자체가 그냥 전부인 줄로 알았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건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을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모범적인 삶을 살면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는 교회에서 무슨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직분을 맡게 되는 거.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부 다닐 때는 무슨 회장을 하거나 부회장을 하거나 임원을 하거나 무슨 부장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맡으면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좀 열심히 하는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진정한 기쁨, 축복은 교회를 다니게 됐다거나 또는 내가 아주 교양이 있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다거나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면 그는 그냥 정말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기독교라는 또 하나의 종교를 가진 거예요.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런.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인구가 많으면 좋겠지 이런 정도예요. 근데 예수 믿는 정말 놀라운 간격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제가 벌써 오래됐어요. 한 10년도 더 됐는데 캐나다의 집회 코스타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 그 코스타에 참석했던 한 자매가 국제전화로 상담을 왔어요. 근데 상담 온 시간이 밤 12시입니다. 시차가 있어서 본인은 답답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자는 시간에 받았어요. 근데 정말 밤 12시에 상담 전화 받으면 솔직히 좀 짜증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매의 목소리가 너무 절박해서 그냥 자는 거 포기하고 앉았어요. 한 시간을 상담을 했습니다. 국제전화로. 근데 상담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자매가 가정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도 그렇고 또 아주 폭력적인 가정이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고 그리고 진로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고 하나하나가 다 이 자매에게는 절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하는 내용이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뜨겁게 마음에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만 해주셔도 자기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자기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와 함께 계신지 또 나를 사랑하시는지 자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제 1시간 동안 그 쭉 자기 사정을 나에게 전화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의 전화를 받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성령님의 말씀도 못 듣고 듣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죠. 성령이 자기와 같이 계신데도 그걸 모르고 이렇게 답답해하는 자매. 그래서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국제전화로 1시간 넘도록 밤중에 전화를 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 자매에게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자매님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매님은 하나님께 기도는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 기도하십니까? 자기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매님은 마음에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런 오빠, 그런 폭력적인 집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주십니까? 어쩌면 목사님이 그걸 아느냐,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매님은 기도를 못하게 되거나 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렇대.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불평도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네, 계시잖아요. 그 증거가.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읽어줬어요. 자매님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같이 계신 것만 내가 알게 해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하나 느끼게만 해줘도 자기는 더 기다릴 수 있겠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신다. 응답을 안 하기는 뭘 안 해요. 그렇게 놀라웠게 그 자매와 같이 계신데,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자매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도 자매님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을 못 받는다고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국제전화를 걸어가지고 저에게 전화로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에게 지금 자매님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게 나다. 지금까지 너에게 내가 함께 했어. 그것을 자매에게 말하라고 하세요. 자매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전화로 그렇게 상담을 해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자매 주변에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그 자매를 또 상담을 해주는데 그 자매에게 잘못 상담해 주는 거예요. 집안이 그렇게 힘들고 뭐 폭력적이고 뭐 이러니까 집을 나와라. 뭐 이렇게 하는 집을 나와라. 너 거기 있으면 너 믿음이 더 떨어지니까 너 나와. 뭐 이제 뭐 그래서 뭐 도망갈 자리를 자기들이 뭐 만들어 주겠다 그러고 뭐 별의별 상담을 주변에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여러분이 그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신앙생활에 감격과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지금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일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하세요. 그전에는 우리가 사실 죄의 종노릇 하고 살았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육신을. 뭐 다른 게 없었으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보고 싶으면 보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삶 전부였어요.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거예요, 다. 이 육신을 쫓아 사는 게 무섭습니다, 결과가. 여러분이 이제 청년인데 이제 여러분이 30대가 되고 30대가 되신 분은 죄송해요. 네. 항상 그렇게 착각을 하네. 네. 여기 30대도 많죠. 네. 40대가 되고 40대이신 분들은 별 안 되실 것 같으니까 40대가 되고 또 50대가 되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정말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비참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잖아요. 이미 내 나이가 이때까지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비참함이 벌써 청년 때 정말 가슴 아프게 오잖아요. 세월이 그렇게 짧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끌려 살면 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정말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죽는 게 차라리 더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육신대로 살아서 그래요. 육신대로. 이 육신대로 사는 것을 죄의 종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고 살았어요. 그전에는.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는 다 죄의 종노를 하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았어요. 나는 더 잘 살고 싶었잖아요. 여러분은 솔직히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수준에 되기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했기 때문에 이 수준이 된 겁니까? 여러분의 지금 수준이 되기를 10대 시절에 정말 기도 많이 했지요? 요렇게 되도록 해달라고. 더 진보가 없이 요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렇게 된 거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기대와 꿈은 적어도 10대 시절에는 지금 나이에 그냥 세계를 주름 잡는 사람이 되는 그런 수준의 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 살았어요. 공부하는 거 하나 우리 마음대로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은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거니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보면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살아요. 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내가 그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더 이상 안 된다. 진짜 작심삼일이야. 작심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3일마다 작심하면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됩니까? 결심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하여튼 나 자신은 이제 절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낙심은 너무 이릅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인생 전체를 바꿔놔요. 그러니까 꿈꾸는 삶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결심을 더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비상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더 많이 해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을 알면 돼요. 그 성령 하나님과 사는 법을 훈련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님에게 달린 거예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와 육신의 종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건가?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여러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신 가장 첫 번째
증상은 무슨 병이 생기면 증상이 생기는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솔직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세상적으로 놀고 즐기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보지 말라는 거 보고 이렇게 사는 생활에 대해서 솔직히 좀 무감각했어요. 그게 아프다든지 고통스럽다든지 그런 게 없었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아픔이 됩니다. 괴로워요, 괴로워.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짓기는 짓지만 죄는 똑같이 짓죠. 죄는 짓기는 짓지만 마음이 괴로워요.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성령님을 모신 첫 번째 증상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전에는 술도 마음대로 마시고 전에는 음란한 것도 마음대로 보고 전에는 방탕한 짓도 하고 전에는 성적으로도 아주 일탈된 행동을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요즘에 안 그래요? 똑같지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요즘에는 괴롭다는 거. 요즘에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전에는 그냥 그게 내게 있어서 오늘은 또 뭐하고 재밌게 노나 이것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다는 거. 잘못 먹은 것처럼 이렇게 불편하다는 거. 그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면서도 하여튼 마음이 불편한 거.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에 대하여 고통을 주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짓는 생활이 요즘에는 옛날처럼 별로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마음에 후회가 많이 되고 자꾸 괴롭고 그러면 성령님이시구나 하고 알면 돼요.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우고 그리고 소와 양과 짐승들을 노획물로 해서 끌고 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분명히 말해주기를 아말렉과 싸워서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이 욕심 때문에 짐승들을 다 끌고 옵니다. 짐승 소리가 막 나죠. 그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막 야단을 칩니다. 왕이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때 사울왕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사울왕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왕이 이거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욕심 때문에 가지고 온 건데 아각 왕을 포로로 데리고 왔어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시하려고. 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가 있었지만 사울왕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자각이 없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순종보다 더 좋아하겠느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울왕이 좀 위기를 느끼고는 떠나려고 하는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그렇게 나를 떠나도 좋은데 지금은 백성들 앞에서 나와 같이 계신 것처럼 좀 해달라는.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백성들이 볼 거 아니냐. 그러니 나와 좀 같이 있어 달라. 그러니까 사울왕은 아직까지도 진심으로 마음에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여러 건 있으면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다고 하면서 반만 바친다고 해도 되는데 다 바친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이게 전부 다냐? 그랬더니 삽비라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다. 자, 성령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영적으로 완전히 굳어버려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혀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죠. 이것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고통이 없는 거. 그러면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는데, 버려두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버려두는 사람. 구원할 사람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자꾸 미루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끝납니다. 언젠가는. 언제 끝날까?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질 때, 남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남은 사람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질 때 그때 끝나요. 그때는 이제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이 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동성애 죄예요, 아니에요? 요즘에 나가서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조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동성애는 당연히 좀 부끄러운 일,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벌써 동성애는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고 했다가는 고소당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동성애 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뭐 이러니까 동성애가 죄, 큰일 나요. 미국 사회에서. 유럽 사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동성애, 이제는 뭐 동성애 목사님, 동성애 신부도 나올 그런 뭐 조짐이 그 세계에서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점점점 우리나라도 동성애, 뭐 그거 사람 사랑하는 한 방식이지. 꼭 남자와 여자끼리만 사랑해야 되냐.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지. 동성애자의 권리도 보장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얼마 안 가면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추세로 가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동성애가 죄책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죄라고 그랬는데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져 버려요. 마귀가 무섭게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여러분,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이 점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죠? 목사님 같은, 저 같은 때 사람은 당연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사람도 많고. 그러나 그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이건 정말 드러내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 근데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있죠. 요즘에는 결혼 전 성관계는 그거 당연하지 뭐. 요즘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특별한 사람. 이런 식의 분위기로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성관계를 가지고 아무런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이렇게 죄책감이 없어지는 이 현상이 무섭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서서히 심판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죄를 죄라고 느끼질 않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일은 죄를 아프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엉망으로 살았구나. 야,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고 더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는 차라리 편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전에는 뭐 점을 보고 제사 때 절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사 때 절을 하는 게 귀신에게 절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못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제사 드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한 고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악한 생각들, 음란한 마음, 정욕, 욕심, 미움,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이 견딜 수 없이 아파요. 전에는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막 확 화를 내고 막 따지고 공개적으로 막 모욕하고 공격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나면 집에 가면 괴로워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를 죄로 느끼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자, 그러면 그 죄만 느끼게 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개케 합니다. 회개케.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설교 때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입으로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것은 죄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고백을 하게 하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일이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내 죄를 고백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자백하면 그 죄를 씻음을 받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허물에서 그를 깨끗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이 보혈의 역사 중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회개의 복음이라고도 말하는데 자백하면 그 다음에 그의 죄를 씻겨줘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원리지 세상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파출소 가서 내가 그랬다 그러면 당신이 자백했으니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네.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을 가지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정신병원으로만 가지 그것 때문에 그쪽에서 감동받고 그렇구나 이런 조항도 있었구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전혀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자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원리가 이 자백 공동체예요. 이거 꺼져요. 네, 자꾸 삑삑거리는 게 뒷 마이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쥐가 있나 그랬어.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케 자꾸 고백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면 항상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이 우리 젊은이 교회가 고백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거는 뭐 서로 잘못한 것 죄를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대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게 묶여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고백을. 지금 우리 교회도 남자 성도들이 목요일 새벽에 고백 공동체를 모입니다. 목요일 새벽에 따로 남자 성도들이 모여요. 거기서 5명 정도씩 이렇게 테이블마다 한 주간 동안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또 목사님 다 같이 모여서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내 잘못했던 거, 가정에서 왜 남자들끼리만 모이나 여자들하고 있을 때는 차마 고백하기 쉽지 않은 것까지 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모이는데 그 고백의 시간에 부끄러웠던 일, 차마 꺼내놓을 수 없었던 문제들을 꺼내놓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복음학교 갔다 오신 청년들 있죠? 복음학교에서 나의 복음을 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고백을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 고백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 짓고 그 죄에서 우리가 또 종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풀어주는 방법이 첫 번째는 죄가 죄인 줄 알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선은 처음에는 하나님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으로는 영적으로 묶임에서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체에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목사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는 이 자리까지 얼마나 많은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만약에 어느 한 번이라도 내가 더 이상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랬다면 그때로 나는 끝났을 거예요. 그 고백과 용서받은 것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귀가 나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성령께서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나를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죄를 그때마다 주님께 고백했던 시간.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이끄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자신이 없어. 한두 번 한 거야지, 한두 번. 그죠?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죄를 고백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그 말은 490번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고 완전한 수예요, 완전한 수. 잘못했다고 할 때마다 용서해 주라. 그렇게 했으니 주님은 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회개의 한이 없어요.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줘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말로만 회개하면 되나? 말로만이라도 진짜 회개면 돼요. 진짜 회개면. 여러분, 말로 회개하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냥 말로만 해요. 말로만. 여러분 나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부끄럽게 은밀한 죄를 지었던 것 여기 나와서 고백할 수 있어요? 아마 그건 거의 죽음에 해당이 될 거예요. 네, 하라고 그러면. 말로 고백하는 게 간단한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다툼이 생겼을 때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말 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내 입으로 인정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자백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요.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 여러분이 자백하는 것을 결코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백하면 잘못 회개했다고 인정해 주세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회개냐? 그러면 우리는 회개도 못해요. 네, 회개도 못해요. 그죠? 나 또 그런 죄를 짓고 나면 그 전에 회개했던 거 다 허사가 돼버리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너 나에게는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너 그 잘못했다는 말을 너 부모님에게도 할 수 있겠느냐? 너 그것을 너의 친구, 교회 친구들에게도 할 수 있겠느냐? 너 그 고백을 너가 오히려 미워하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도전하세요. 진짜 회개는 그때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를 하면 돼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다시는 마귀가 우리를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한 번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 번 죄 짓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음란 사이트의 유혹을 받으면서 요즘에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요즘 잘 이기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음란 사이트의 유혹에서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해도 또 내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한두 명은 해줘야. 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음란 사이트는 굉장히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접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 세력에 힘을 보태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음란의 영이 정말 이 땅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힘을 보태주고 있으니까, 그 음란의 역사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서 이길 때 여러분이 그 한 번 이기는 게 큰 힘이에요. 늘 반복적이던 사람이 한 번 거기서 이기면 성령께서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기다가 또 한 번 넘어지면 그 다음에 마귀가 힘을 가져요. 그래서 두 번째가 쉬운 거예요. 한 번 이긴 사람은 두 번째 이기기가 쉽고, 한 번 넘어지면 두 번째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회개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잘못할 때 꼭 한번 정말 약속을 믿고 해보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몇 번 되면 이거 해결될지 발을 정자를 그어보세요. 발을 정자를. 참 놀라웠게도 내가 죄 안 짓겠다고 할 때는 못했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 우리 삶을 바꾸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가지시게 됩니다. 회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노력해서는 내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회개 생활을 통하여 내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유혹을 다 받았습니다. 뭐 음란 사이트에 대한 유혹, 거짓말에 대한 유혹, 혈기, 뭐 이런 영적인 싸움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안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노력해서 나를 변화시킨 거는 절망이었어요. 불가능했어요. 제가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제가 또 제 성질, 제 혈기를 부렸습니다. 제가 또 음란의 유혹에 내가 마음을 주었습니다. 네. 놀라운 것은 그 회개가 내 안에 성령께서 견고한 힘을 가지게 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내게 유혹이 안 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유혹이 되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요. 전에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이 얼마나 나에게 강한지. 하나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 근데 요즘에는 유혹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견고한 힘을 가지시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까지 가는지를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이 요한일서 5장 18절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쭉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성령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 이제는 실제가 돼요. 그래서 악한 자가 나를 더 이상 만지지도 못해. 전에는 수시로 만졌지 뭐. 수시로 건드렸어, 나를. 그냥 아주 뭐 마귀가 나를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음란의 유혹을 주면 음란에 빠지고, 뭐 혈기를 일으키게 하면 혈기를 부리고, 이런 식으로 나를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마귀 놀이개였죠. 그게 우리들의 실상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함으로 성령께서 내 죄를 씻기시고, 그러시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비로소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죄가 역사를 해도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나를 더 이상 만지지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역사가 돼요. 이 수준에 오면은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듣고 살지요? 너는 어쩌면 그러니?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네.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다르죠. 네. 그게 바로 회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죄에 대해서 다루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회개를 통해 변화시켜 가시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실까요? 14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데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라도 성령님이 오셨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님에게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신 것 자체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성령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어릴 때 다 부모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머리 싸매고 누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냥 유리창 박살을 낸 적도 많고, 그죠? 하여튼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성적표는 그냥 단위가 벌써 뭐 10단위, 20단위, 100단위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정말 화려한 성적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어떤 목사님 아들은 98등을 했다든가, 뭐, 그렇게 10몇 명이 있는 데서 98등을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왔던. 그게 98점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런 수준에 있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그 자녀도 자녀잖아요. 그 자녀의 권세를 행사해요. 그래서 98등하고 이런 수준이라도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집이라고 들어오지 아빠 집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또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들어오지도 않고 사실 받아놓은 성적 가지고는 일단 물어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데도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았던 수준을 생각하면 사실 부모님에게 우리가 내가 정말 너무 모르고 내가 그렇게 막 개기기도 하고 땡깡도 쓰고 사실 애들이 지나다니면서 뭐 사달라고 막 우는 거 보면 진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렇게 울 만한 입장이 아닐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보면은 근데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이 주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라. 너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걸 바꿔주는데 그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난 탈북자 수련회, DTS 끝나고 어느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버지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근데 DTS 끝나면서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고 나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 들어서 울면서 아버지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옛날 습관이 많이 배어 있어요. 여러분은 사실은 고아처럼 살았어요. 육신의 부모는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살았어요. 그 생활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너무 편안하고 고향에 온 것 같고 이런 분 있죠? 네. 그죠? 음란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볼 때 참 친구 만난 것 같고, 그죠? 이렇게 해서 밤도 새고 이런 분도 있죠? 네.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데 빠져 있으면 노름하고 이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이 고아 습관이 있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고아로 방황하던 습관이 여전히 우리 속에. 그러나 신분은 바뀌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내게 있어서는 이 육신적인 습관이 너무 많이 배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딱 말해주신 우리 하나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 하는 것에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의 근거예요. 그 플라이드 맥클랑 선교사님 예수전도단에 그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DTS 할 때 한 10대 소녀가, 깡마른 10대 소녀가 상담을 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핵심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선교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정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소녀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선교사님 어깨에 한 번만 기대어 볼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아버지 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매구나.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아요. 아버지 사랑이. 그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 선교사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가만히 있다가 한 번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막 우는 거예요. 막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그 맥클랑 선교사님 어깨에 이렇게 기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동안 그렇게 울기만 하다가 그걸로 상담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몇 년 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 그 소녀를 다시 만났어요. 사람이 완전히 그 이전에 그 깡마르고 하던 야윈 그 소녀인지 몰라볼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게,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단 캠프에서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그 자매를 만나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라, 현실적으로 너무나 좋으신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라는 것만 완전히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만 가지고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은 기본적으로 그 일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일단 죄의 종로를 하는 데서부터 끊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생긴다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인생이 다 바뀌어버려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받겠는데 지금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은 내 살이라 내 피라.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지금 한 몸이에요.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돼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해 이게 내 피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 여러분을 사실상
주인 노릇하고 있는 죄, 습관적인 죄, 주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그것은 제 죄입니다. 제게 있는 습관적인 죄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노임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보혈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찬을 받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여러분이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 위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던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여러분 주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